은혜로운 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드립니다. 오늘 연주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이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동참하시고 우리 예배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동참하시고 또 사역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크리스마스 추리는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추리의 의미는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맑은 크리스마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한 나무가 보이는데 마침 나무 끝에 별들이 반짝반짝 그리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졌는지 그 사슬나무 한 그루를 베어가지고 집으로 와가지고 그 끝을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촛불을 켜가지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추리의 시작이 되어졌다고 해요.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아이들이 가장 머릿속에 인상 남는 것은 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라든지 뭐 선물이라든지 요즘은 성탄 카드가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성탄 카드만 해도 많이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성탄 카드가 거의 없어져서 올해는 뭐 저한테도 받는 것이 한 뭐 4-5통 이렇게 옛날 카드를 받았지만 요즘은 전부 다 다른 기능으로 우리 축하하고 성탄 축하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선물을 교환하는데 바로 이것이 산타클로스의 전설에서 유래되어졌다는 겁니다. 산타클로스는 세인트 니콜라스의 스페인식 발음인데 지금의 터키에서 태어난 니콜라스 신부는 4세기의 인물로서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한 귀족의 3딸이 있는데 시집을 갈 나이가 됐는데도 시집을 못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부자이면서도 결혼 지참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집을 못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니콜라스 그 신부가 돈을 새 보따리로 마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창문을 열고 그리고 그 딸에게 그 돈 보따리를 전달해가지고 시집을 갔다는 겁니다. 결혼했다는 겁니다. 네덜란드에서는 12월 6일 이 세인트 니콜라스의 제사일로 알고 축제를 갖는데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크리스마스에 적용이 되어져서 북극 얼음 속에 살다가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마음씨 좋은 그런 분으로 알려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역시 우리 예수님, 예수 탄생이겠죠. 우리 구주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우리는 축하하고 축복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성탄 소식이 왜 기쁨의 소식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한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설계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게 했던 겁니다. 왜 하필이면 목자입니까? 그 시대에 훌륭한 정치인들, 연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왜 목자들에게 했다라는 얘기가 없기에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당시 왕족이나 귀족들처럼 권력 다툼으로 생각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처럼 돈벌이에 마음이 바쁘지도 않았습니다. 랍비나 종교 지도자처럼 사고가 복잡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들의 마음은 몇 안 되는 그런 양떼에 온 마음이 가 있었고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이 자기네들의 삶에 온 마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저들의 마음은 그저 낮은 마음 그대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순하고 소박하고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낮은 마음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진 겁니다. 정말 기쁜 소식을 그들은 빈 마음에 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낮은 마음에 보물이 담깁니다. 낮은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깁니다. 낮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오늘 한국 교회 교인들이 마음이 높아져 있는지는 아니한지 한번 좀 자성해 보자라는 겁니다. 건물이 큰 예배당, 힘 있는 사람들의 모이는 예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 유명한 프로그램, 큰 규모의 사역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빈 마음이 아니에요. 낮은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여 있지는 아니한지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자들의 낮은 마음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목자들의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리로 가야겠습니다. 그래야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정말로 기쁜 소식으로 여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기쁨의 소식으로 받지 않으면서 그 소식을 전하려고 한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나는 받지 않으면서 이것을 전한다고 한다면 누가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또한 어디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그 답을 진지하게 찾아보며 풀어나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연 성탄이 내게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과연 성탄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라는 겁니다. 이제 그 답을 찾기 원해서 먼저 이 성탄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탄은 임마누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게 되시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게 되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다라는 것입니다. 성탄 사건은 한마디로 임마누엘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진 사건이 되어졌으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좋은 소식, 우리 이것을 진정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뒤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렀습니다. 40일을 머무르게 하시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처구니도 없게 모세가 지금 없는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을 파기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 앞에서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랑 언약한 저들 거룩한 백성이 저럴 수가 있냐 하면서 저 백성을 당장 진멸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진멸해봐. 그때 모세가 목숨 걸고 중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 진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백성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목놓아 기도합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태가 수습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일단 집행유예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대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게 하게 하시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서 가라는 겁니다. 이제 난 더 이상 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혼자 가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광야를 걸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광야를 횡단하며 가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농사를 지었습니까? 무슨 비즈니스 했습니까? 때를 따라 일용한 양식 만나를 내려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시원케 해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 듣고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냐면 우리가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33장 3절 그 다음 절 4절 말씀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던가니? 슬퍼하며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같이 가야지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앞에 섭니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것을 생각하니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장도 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며 슬퍼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냐 하지 아니한 삶이냐 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 되어지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험한 길을 살아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만노와 반석과 메추라기를 주시며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성탄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빈자리에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는 사건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 무엇보다도 맛볼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가장 기쁨에 좋은 소식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을 모셔 드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시도록 초청하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님의 손을 함께 잡고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며 더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 거 아니? 그것은 성탄의 의미를 진정 알아보니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탄의 의미가 탄생하게 되어진 겁니다. 성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치유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연못 사건은 비정규적인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물이 막 이렇게 솟는데 그것이 비정기적이에요. 이렇게 있다가 물이 솟는 거예요. 그때요 환자가 무슨 각종 질병, 모든 질병을 아는 사람 제일 먼저 들어가서 담그는 사람은 그 병이 치유받는다는 전설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곳에. 여느 때는
아주 맑은, 우리가 성지순례 우리도 한번 가보면 아주 그냥 마른 개천가 같아요. 그냥 말라요. 그냥. 이렇게 지금부터 2000년 전 고대인들은 신비로운 이 자연 현상에, 이 현상을 보면 당연히 전설이 따라 붙게 되어지겠죠. 물이 분출되어질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몸을 씻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전설입니다. 누군가 하나 그렇게 한번 병이 낫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가다 보면 이게 이렇게 불려나가지고 더 크게 되겠지요. 수많은 병자들이요, 환자들이요, 이 소문을 듣고, 야, 저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분출되어지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하고 다 그 주변에서 운집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38년 되어진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혼자서 그동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동에서 내려가려면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먼저 들어가 버려서 다 낫고 그냥 가버리네? 그러니 38년 되어진 병자는 얼마나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까? 무리동할 때 누군가 나를 도와서 제일 먼저 나를 좀 집어넣어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38년 되어진 병자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 38년 되어진 병자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면, 예, 정말 낫고 싶어요.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주여, 물이 막 통하게 되어질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혼자서 기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다 가버리니까, 나는 저 못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소원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물이 동할 때 저 연못가에 나를 갖다가 좀 내려다 놔줬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소원인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의 소원은 뭐인가 하니? 병 낫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연못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 소원이요, 달라졌어요.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에요. 병이 낫고 말고는 두 번째 일이고,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몸을 씻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인간적인 근원적인 문제가 여기 있는데, 인간적인 궁극적인 소원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지엽적인 소원을 붙들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소원은 뒤로 하고 당장 눈에 보여있는 그 소원에만 매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창세기 3장 말씀 보게 되시면, 인간이 타락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숨어야 했고 도망가야 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거칠고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 쫓겨나고 험악한 인생길을 걷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되어졌고, 또한 아담과 하와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시달려야 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뭐 때문인가니? 죄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서 시달리게 되어졌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길 수 있는데, 그러나 인간들은 이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당장 오늘 눈앞에 닥친 문제만 집착합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만 몰두합니다. 당장 내 자리가 뺏길까봐 여기만 몰두합니다. 당장 자기가 해결해 가야 할 문제에만 몰두하게 되어지기에,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진 겁니다. 38년 되어진 병자가 소원이 병 낫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겁니다. 인간의 문제의 해결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되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나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집착을 버리고 사랑할 수가 있고 어떤 길에서라도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된 인생의 기쁨 소식을, 기쁨의 문제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인 것을 기억하여 주님, 예수 탄생이 기뻐하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나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서 우리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힘듭니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깨달아 우리가 기뻐하며 절구하며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 백성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탄생 기뻐하며 절구하며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온 만방에 전하기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대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셔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주실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를 함께 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